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간단한 거예요. 한번요, 여러분 한번 부릅시다. 네. 그런 역사가 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 둘 셋.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다시 한번요.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쉽지요? 2절입니다.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3절입니다. 솟아올라라 축복의 샘물. 아멘입니다.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아멘입니다.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사랑의 샘물도요. 솟아올라라 사랑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마지막 용서의 샘물도요. 솟아올라라 용서의 샘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아멘.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또 찬양 인도한 분 찬양할 때 여러분 잘 부르실 수 있거든. 잘 몰라도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야. 하나님, 그동안은 우리가 뭔가 우물물이 되어 있는 우물물. 이 우물물은 물은 많은데 안 퍼가면은 썩어요. 근데 샘물은 막 퍼가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그 동네에 우물물이 있었잖아요.
아침 되면 동네 분들이 다 퍼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하고 떠가기도 하고, 근데 오후에 가면 또 그 상태에 물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퍼가면은 물이 넘치도 않으면서 썩게 되는 거죠. 먹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샘이 퐁퐁퐁퐁퐁퐁.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들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우물물처럼 그냥 썩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주님께 몸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막 분주하게 예배 드리면서 사업장 갔는데, 사업장들이 솟아오르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막 여기 보니까 얼마 좋아. 생명의 샘물이 막 터져 오르는 거야. 치료의 샘물, 축복, 기쁨, 능력, 사랑, 또 용서의 샘물도 막 넘치니까, 아, 용서하며 사는 게 또 얼마나, 나는 이 눈이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나 이것만큼 용서 못해 라고 하는 분들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전화를 들고, 미안해 동서 잘못했어. 그러니까 또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 문지방의 이런 강물이라는 여러분 제목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찬양한 것처럼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당의 강단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건 목회자 책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해 줘야 돼요. 여러분 손주가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내일 우리 유치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학예회 발표를 하는데 제가 웅변 나가요, 웅변. 그러면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 바쁘다, 네가 가서 열심히 하라, 그런 할머니 어디 있어요? 우선순위 1번 두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10명이 나왔는데 10명에 대한 식구가 100명이야. 그런데 희한한 것은 자기 아들이나 손주가 나올 때 막 박수를 치고 별로 감동도 아니네 와 하기도 하고, 그럼 옆 사람들이 같이 그래요? 와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 손주가 나왔는데 휴대폰 보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아니에요. 여보 소리 질러, 여보 박수 박수. 설교가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설교 잘하나 보자? 절대 안 돼요. 설교 잘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첫째는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말씀 시간에 와줘야 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청종을 해야 돼. 이 아이 콘택을, 눈이 마주쳐야 돼. 그러면서 뭔가 추임새를 해요. 추임새. 어제도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세 가족인데도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이 추임새를 넣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화할 때 그냥 눈 감고 있고, 대화할 때 휴대폰 보고 있네, 옆심이 대화하는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대화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보면서 맞죠, 그랬어, 아팠구나, 그랬구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게 신바람이 나잖아요. 사람은 다 메이크업을 한다 하잖아. 만들어주고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 자녀를 세워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세워주고 그때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문에 이 사람 인자가 뭘까요? 인간할 때, 인간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 인자 사이 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때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를 보면은 작대기 하나하고 작대기 둘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재밌죠, 여러분요? 이렇게요? 예, 인자가 이렇게 인자. 여러분 볼 때 이게 인자가 되는 거예요. 인자. 그러면 어떤 게 여러분 제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너 내가 없어지면 쓰러져.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받치는 것 같지만 또 이게 또 받쳐주는 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받쳐주고 함께 기대고 또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잘 되는 교회나 잘 되는 사업장이나 잘 되는 기업들은 우리 일하는 분들이 또 사장의 마음을 알고, 또 사장은 또 일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사람 인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와,
그래서 내 손주가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수 쳐. 그러면은 손주가 응원하면서 할머니만 보는 거예요. 막 내가 잘하나 보다 착각하고 막 여러분 응변합니다. 이연사 외칩니다. 해서 1등 하게 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엄포를 좀 주는 거예요. 설교 잘하게 하려면은 여러분 첫째는 평소에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추임새는 아멘이야. 또 끄떡끄떡 해주기도 하고 아멘. 고개 끄떡끄떡 해주고 아멘. 아우 저거 내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자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의 강단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그러면은 에스겔 시대는 어떤 시대였나? 에스겔 1장 1절을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이 말씀만 봐도 포로로 잡혀간 시대구나, 억압을 받고 있는 시대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에게? 에스겔에 보였는데 에스겔에게 앞으로 되어질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 그래 2절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3절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자, 거기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 속에 다 자기 피해,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종이야, 끝났어 라고 하는 그때에 한 명의 에스겔이 희망을 주는 거야. 여러분 돌아오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우상을 버리면 된다. 다시 예배 회복하면은 하나님 일하신다. 이걸 지금 이제 에스겔을 통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아 말씀을 대원했던 선지자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교회가 속회 공동체, 선교회 공동체나 가정도 마찬가지야. 여러 명이 그냥 안 된다고 하는데 한 명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일어납시다. 된다. 한 명이 공동체 살리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다 그런 자기 부정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에스겔 같은 사람이 되려면은 에스겔 11장 1절처럼 돼야 돼요. 이렇게요. 자, 화면을 보니까 에스겔 11장 1절을 보니까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예요. 5절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아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였다. 24절도 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지배를 받았구나. 25절도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리라.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 자만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말하면은 사람의 여러분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내 소리예요. 내 말이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밥을 해주는데 매일 자녀가 맛있다고 못해요. 우리도 100점이 못 돼요. 그러나 어느 공동체만 가면은 지적하고 왜 맛이 없냐, 왜 국이 짜냐,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실제 밥을 하면은 빵점이에요. 여러분 카톡 여러분 하시죠? 카톡 어제 대란이 났죠. 야, 우리나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들도 여러분 이런 컴퓨터에다가 자료를 해놓으면은 하나가 날라가면은 새로운 방에다가 몇 개를 요번에 해놓거든요. 왜냐하면 휴대폰 이거 한 번에 다 날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복사해놓고 하드웨어에다 놓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세계적인 카톡이 그냥 데이터 한 장소에 있어갖고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 목통이 된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봐요. 이거 인터넷 와이파이 다 끊어지면은 이건 다 뭐 전쟁 다 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번에 이걸 통해서 아마 카톡이 정신을 차려야겠죠. 그 사장이 어제 사과하고 했지만은, 그런데 아마 여러분 어제 카톡이 안 되는 몇 시간 동안 세상이 조용했을 거예요. 여러분 해당이 안 돼요.
이런 SNS를 통해서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단톡방은 단톡방이거든요. 거기는 자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지사항 내지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막 여기저기 막 내용들을 막 단톡방 개인 막 폰으로다가 이상한 걸 막 넣고 지우도 못하고 막 그런 실수하는데, 아마 어제 10시간 동안에 세상이 조용했을 거야. 저도 막 카톡이 안 읽으면 400개, 안 읽으면 400개. 예? 전화 와서 안 읽은 것만 제가 200개예요. 여기 문자가 막 그렇게 많아요. 다 못 읽어요. 지우도 못해, 막 지우도 못해. 근데 어제는 진짜 조용하더라고. 왜? 좋은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필요 없는 것들을 막 보내고 뭐하고 또 거기서 또 막 비난하고 막 비꼬고 막 비토하고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억 속에, 그의 언어 속에 준 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말이야. 그게 능력의 이 말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귀환을 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다.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비록 포로 생활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속에 준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기만 하면은, 또 28절에서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에스겔 47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이거 다시 한번요.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하고 읽어보면 또 마음에 크게 와닿아요. 크게 한번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딱 와서 평일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인가 야, 목사님 옆에 천군 천사 후회하네. 강단에서 막 말씀의 생수가 막 팡팡 막 흘러 넘쳐오네. 어디로? 회중 가운데로?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설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10월 16일 날 목사님을 통해서 일부에 나온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구나. 말씀 주구나.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나의 신앙의 깊이가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을 들으면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성도님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을 볼 때 아이고 내가 삐뚤었네? 삐뚤은 거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봐요. 제 흠을 못 봐요. 얼굴의 흠을 못 봐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내 신앙의 상태가 이랬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스겔의 환상은 심판을 예고하기도 하고 축복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면서 심판의 상태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 축복의 상태라면 와, 내가 신앙에 이런 깊이가 있었구나. 그러면 더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하며 하나님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요, 내가. 그래서 항상 교회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 아니면 교수님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배울 학생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물어보나 마나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다 배우는 거야.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교장 선생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왜 저렇게 가르치지? 좀 준비 안 했나? 이러면 언제 공부를 하겠어요?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올 때는
이 사람을 50점도 안 주는데 100점을 생각하고 항상 지적하고 남의 문제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몸무게를 가지고 4명이 싸웠어. 나 20kg야, 나 60kg야, 나 70kg야, 누가 많이 나나 볼까?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아, 나 60kg라니까, 나 70kg라니까. 어떻게 하면 그 결판이 나요? 체중계 갖다 놓으면 결판 나잖아. 체중계 갖다 딱 놓으니까 다 거짓말인 거야. 체중계 없을 때는 소리 큰 사람이 이겨. 나 80kg야, 나 82kg야. 그런데 체중계를 딱 갖다 놓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드려대니까 가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야. 말씀을 드러내니까 이야, 이 깊이 있는 신앙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신앙.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깊이. 아하, 이게 무슨 상관일까? 성전 문지방에 이 물이 강물이 되어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4가지 현상이 있었죠. 하나는 발목 깊이의 신앙이야. 아니, 동서남북으로 막 물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건너가라 했더니 어떤 경우는 발목 닿는 거야. 또 막 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데 어떤 경우는 무릎이 닿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허리가 닿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헤엄칠 수밖에 없는 물에 풍덩 깊은 강물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만약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상태로 본다면은 말씀의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 발목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 여름에 이런 바닷가나 이런 강가나 냇가에 갔을 때 발목 정도 되면은 어떤 현상이? 물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다닐 수가 있죠. 그러나 무릎쯤 되면 조금 힘들어도 내 의지대로 가고 말고 앞에 뒤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허리쯤 되면은 우리가 수영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또는 무릎에 관절 있는 분들, 허리 안 좋은 분들 한 허리쯤 되는 곳에서 한 30분 왔다 갔다 이게 무지 좋아요. 몸에 이게요. 이건 뭐 무리가 안 가면서 수영장에서 여러분 그런 티켓을 끊고 허리가, 무릎이, 관절이 이런 골다공증 이런 분들, 혈액순환들은 수영장 수영도 배우고 저도 못하지만은 하고 싶어. 다 시간만 된다면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물속에서 요 정도. 근데 요 정도만 되어도요 누군가가 막 오면 막 도망가고 싶어도 의지를 안 되는 거야. 저는 요 정도 신앙까지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이 막 역사하는 것 같아도 내가 주인인 것 같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데 4번째 보니까 완전히 말씀의 강의 깊이가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발도 안 닿는 거야. 이게 뭐냐? 성령의 말씀이 깊이 있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풍덩 빠지는 거야. 이제부터는 물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이제부터는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여러분 기왕이면은 4번째 헤엄칠 만한 깊이의 말씀의 깊이,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성령님께 맡기면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축복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발목, 지금까지 무릎, 허리까지 오는 신앙이 바닥을 보니까 진뻘 개뻘이었어. 사금파리가 있는 거야. 발이 베이는 거야. 발이 찢기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래도야 교회 다녀도 발목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그런데 발이 피가 나고 발에, 여러분 옛날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물들이 저수지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또랑이 그 바닥이 아주 그 개흙이 아니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거 밟으면 미끄덕하고 기분 그럴 거예요. 그거 그러면서 유리를 버리죠. 또 사기를 버리죠. 그게 바닥에 있는데 그걸 밟고 막 피 흘리고 다니는데도 모르는 거야. 온몸에 막 그냥 상처를 받고 막 추한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헤엄칠 만한 단계 되니까 안 밟는 거야.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벌, 갯벌, 사금팔이 또 이런 모든 유리 조각을 못 거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뛰어넘으면 되는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 예배당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말씀이 막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받을 준비하면은 저수지물은 똑같이 갑니다. 양쪽에 막 눈 연결된 게 있잖아요. 빨아들이는 쪽에 빨리 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구멍은 있는데 이렇게 높아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구멍은 있는데 막혀 있는 거야. 그러면 저수지물이 흘러가다가 안 가. 어떤 물은 비스듬히 콜콜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단이 축복의 강단이 되고 말씀의 강단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흡수하려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시선을 하는 게 고정시키고 말씀을 청종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의 한 말씀이 내 신앙을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 내 고질적인 질병을, 나의 묶이고 안 되는 결박을 완전히 풀려서, 야, 목사님 찬송대로 설교대로 솟아오르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갑자기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일 안 하실 때는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려면, 하나님 막 작업에 들어가면요, 한순간에 가정들이, 이야, 어떤 가정은 사위 하나가 들어오니까 가정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며느리 하나 들어오니까 가정이 바뀌기도 하고, 사업장이 그렇게 안 됐는데 하나님 문을 타치한 순간에, 세상에 여보, 이런 날이 우리한테 왔네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그 1년 동안의 표가 뭐예요? 상상 그 이상의 이거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 연합된 교회, 두 교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 매달 1,500만 원씩 1년에 1억 8천씩 이자를 냈잖아요. 여러분 냈잖아요. 모르지요? 그렇게 내왔어요. 근데 지금 다 끝났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에 막 그냥 발목을 잡고 별의별 일을 다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때예요, 여러분요. 좋은 가을에 조금만 응원해주고 서로 아까처럼 살려주면 좋은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좋은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 막 응원해주고 막 얼마나 이 교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막 성령이 막 역사하도록 기도했죠. 이제 막 흘러넘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헤엄칠만 하도록 말씀에 풍덩 빠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제부터 첫째, 다시 회복,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47장 8절을 진짜 아멘 하면서, 우리 사업장, 내 심령, 우리 교회, 안 되는 내 자녀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크게 한번 외치듯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소금바다, 사해바다, 고기도 못 살고 식수도 안 되는 그런 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흘러내리는 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의 아멘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에 썩은 물들이 살아난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또 크게 봅시다. 9절 크게 보여야 돼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고기는 돈이요. 예? 그렇게 안 되던 사업장이, 직장이 이렇게 성령의 강물이, 말씀의 강물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헤엄치는 신앙, 말씀에 좌우하도록 주인으로 모시고 나갔더니 고기도 힘이 많아지고, 생물도 살고, 아멘 합시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아멘.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고, 각처의 모든 건 동기간들, 식구들 막 힘들었는데 말씀 듣다가, 야, 이 사람은요, 어제 신문도 보니까 마음 먹기에 세상이 달라진다. 맞아. 근데 우리는 힘들고 찌뿌둥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딱 하면, 아, 이거 아무것도 안 했구나. 눌렸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성령의 눌림을 받지 않으면은
마귀와 자기 생각과 실패와 안 되는 거에 눌림을 받으니까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약한가 봐, 끝났나 봐.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오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아까 그걸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 목회자, 내가 목회하면서 그걸 무지 느껴요. 한 주간 보면서 저도 눌릴 때 많아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눌리면 이게 진짜 어떻게 속을 보여줘야 되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러다가 새가족 신방하고 또 어떤 분이 뒤에서 어제 이종우 권사님 전화 온 거야, 회복이 됐다고 하면서 막 목사님 교인들한테 한마디 하라 했더니 막 녹음을 내가 해놨거든요. 그런 게 또 막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두렵지 않대. 오늘 죽어도 안 두렵고 다 안 두렵대. 그런데 아내가 옆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전도해서 영접시켜서 때로는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장례 주관해 주세요, 막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막 구원의 역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좋다는 거야.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막 일어나서 전도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아내한테 여보 내가 도와주셔서 미안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뭐 거의 2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어요. 요거를 하나 드셔도 오바이트 하고 막 그냥. 근데 어제는 힘이 났다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저랑 한동안 통화하면서 권사님 우리 교인들한테 한마디 해주셨더니 교인들 보고 싶어요, 내가 힘을 얻도록 기도해줘서 감사해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목사는 또 힘이 생기는 거지. 자, 또 신비한 것은 아까 짐벌과 갯벌을 여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짐벌과 갯벌은요 소금 땅이에요.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발목을 잡고 여러분 힘들게 하고 안 되는 것들이 덩달아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뭐가 되고 소금 땅이 되고, 이 소금 땅은 저주의 땅이에요.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런 저주의 땅이 되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이런 저주의 땅이 되면요 말이 저주의 말이야. 우리 행동이 손재주처가 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면 안 돼요. 이런 소금 땅이 되어서 완전히 그냥 저주의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저주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배당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면은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짐벌과 갯벌을 밟고 상처를 받으면서 사업장, 직장도 안 되면 피를 흘리는 그런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짐벌, 갯벌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기는 방법은 오늘처럼 성경 말씀을. 근데 마귀는 성경 대신에 세속적인 재미에 빠지게 해요. 성경 못 읽게 해요. 기도 대신에 봐요, 세속의 소리를 많이 듣고 세상 사람들처럼 속도원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모였는데 예수 얘기 안 하고 다 세상 사람도 안 한 얘기 안 해. 그러면 그것만 들으니까 사람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말마다 다 무슨 말을 해? 다 세속적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그랬더니 말이 심으게 되어서 그 씨앗으로 우리가 저주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30분 대화하다 보니까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분의 간증이 들어오고, 야, 그분이 막 이번에 기적을 경험했대. 그게 들어오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꾼이 될 거냐 말꾼이 될 거냐, 비결은 성경을 많이 듣고 주변에 기도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은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도가 나오는데, 그게 스톱되고 뉴스나 세상 이야기나 비난, 조롱하는 얘기 많이 들으면 그걸 전달, 말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에스겔 47장 12절 하나 읽고 우리가 한번 좀 맞춥시다. 한번요. 강좌우가에는 시작.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이 12절 말씀이 진짜 말씀의 강, 성령의 강에 다 맡기고 충만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심령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사업장 속에 12절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어요.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해. 과실이 막 각종 과실이 열리는 거야.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데,
얼마나 먹을 만한지 맛있다. 세상에 이런 맛있는 게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말씀이 이렇게 맛있구나.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서 의사가 하지 못하는 치료 역사가 임하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낙원, 잃었던 낙원이 복낙원, 그런 심령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영적 거울로 봐서, 지금은 회개할 수가 있고 얼마든 바꿀 수가 있는 이런 기회에 여러분 다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부터 솟아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